오찌무라 간조 전집 제3권 19부 평화의 두 번째 녹음입니다. 앞에 이어서 두 번째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평화에 관해서 읽습니다. 그 당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믿음의 성각자 이 오찌무라 선생이 얼마나 괴로워하였는가 참 생각하게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욱더 사람을 사랑하며 평화를 사랑하며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나 기독교 단체가 전쟁을 좋아하고 우익으로 나간다면은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버리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정말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꼭 도와주시고, 이 내용을 듣는 단 한 분의 영혼이라도 올바른 사상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올바른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잘못 읽어서 이 귀한 선생님의 글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평화를 환영한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일은 처음부터 싸우지 않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일은 싸운 뒤에 화해하는 일이다.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전국은 서로 양보하여 화해하게 되었다. 평화의 하나님은 길이 이 평화를 지키시리라. 전쟁에 대한 전쟁. 다시 외국과 전쟁하지 말라. 전쟁에 대하여 전쟁하라. 미워할 것은 중국 사람이 아니다. 러시아 사람이 아니다. 전쟁, 그것이다. 우리도 이제부터 전력을 기울여 이 죄악의 우두머리의 전멸을 꾀하자. 평화를 얻는 방법. 평화는 평화로서 구입하라. 전쟁으로서 매수하려 하지 말라. 이제부터 적국에 대하여 호의로서 교제를 바로 잡아라. 그리하여 장래의 복수의 전쟁을 피하라. 이것이 가장 정당하며 가장 값싸며 또 확실한 국방 정책이다. 공연히 군비를 늘여 그의 시기와 질투를 증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지 말라. 러시아 사람의 장점. 러시아 사람도 인간이다. 그에게 결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그런데 그의 원수의 소리를 듣고 그의 결점만을 본다면 우리는 길이 그를 친구로 삼을 수 없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그의 장점에 대하여 크게 배우는 바 있게 하라. 대러시아론의 저자인 빌트 게랄이 말했다. 러시아 사람을 알면 그때부터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러시아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다. 러시아 정부가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좋은 백성은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후에 더욱 정성을 모아 러시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오해의 큰 원인. 러시아에 대한 여러 해 전부터의 원수는 영국이다. 우리는 영국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고 러시아 사람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적다. 우리는 영국 사람에게서 그들이 러시아 사람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모든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지난번의 슬픈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직접 러시아 사람을 알게 하라. 그는 그의 원수가 우리에게 소개한 것 같은 완전한 악마는 아닐 것이다. 일본의 나쁜 친구. 일본에 나쁜 친구가 있다. 런던 타임즈다. 그때도 또 이 신문이, 아이고, 또 참 이 신문이 문제였어요. 그가 없었더라면 일본과 러시아의 우정은 이렇게까지 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 지면에서 자꾸만 두 나라의 충돌을 재촉했다. 그는 이른바 기독교국에 있어서 펜을 잡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평화를 구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일본 사람의 친구인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자다. 항상 원수에 대하여 악의를 나타내는 자는 마침내 그 친구에 대해서도 불신의 행동으로 나온다. 우리는 런던 타임즈가 적국에 대하여 너무나 집념이 강한 것을 보아 그가 기독교적 신사가 아님을 알고 그를 친구로 삼는 데 대하여 큰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예정된 동역자. 일본 사람은 아시아 사람으로서 유럽화한 사람이다. 러시아 사람은 유럽 사람으로서 아시아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두 나라 사람 사이에 깊은 동정이 없을 수 없다. 만일 아시아의 교화가 두 나라의 목적이라면 두 나라는 서로 손을 잡고 이 성스러운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두 나라는 형제다. 원수가 아니다. 같은 천직을 받은 예정된 동역자다. 그런데 그들이 피 흘리며 서로 다투었다고 한다. 개탄할 일이 아닌가? 여기 참 충격적인 내용이 있네요. 일본은 아시아 사람으로서 유럽화한 사람이다 라고 딱 정의를 내리셔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백인이라고 생각해요. 아시안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여기도 우찌노 선생님도 그러셨네요. 아시아 사람으로서 유럽화한 사람이다. 참 희한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셔서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비슷한 정성. 톨스토이를 보라. 고리키를 보라. 니콜라이 가이를 보라. 페레스 차킨을 보라. 그 솔직한 면에서 그 극단으로 흐르기 쉬운 정성에 있어서 그들은 일본 사람 그대로가 아닌가. 서양 사람이 러시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아시아적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사람을 잘 이해할 사람은 누구냐? 일본 사람이다. 일본 사람을 잘 이해할 사람은 누구냐? 러시아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냉정하고 타산적인 영미 사람은 다정다감한 동양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없다. 아시아는 여성적이다. 구미는 남성적이다. 아시아는 운문이다. 구미는 산문이다. 아시아는 정령이다. 구미는 육혼이다. 러시아 사람은 그 몸의 절반을 아시아에 두어 아시아를 잘 이해한다. 일본 사람은 아시아에 태어난 맏아들이다. 두 나라 사람은 나면서부터의 협력자가 아닌가? 영원한 평화. 오해다. 그렇다. 오해다. 러시아 사람은 일본 사람을 오해했다. 일본 사람은 러시아 사람을 오해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난번의 비극을 보았다. 이제 다행히 평화가 이루어져 오해가 얼음처럼 풀릴 단서가 열렸다. 이제 이후에는 알타이의 봉우리는 영원히 태평하고 태평양의 물은 영원히 고요하리라. 1905년 10월. 각주에 1905년 9월에 러일 강화 조약, 포츠머스 조약이 조인되었다. 이렇게 써있네요. 가을이 한창이다. 1번. 뜰 앞의 용담은 열리고 국화 또한 향기롭다. 정숙의 가을은 이 땅의 평화와 함께 왔다. 여기에 평화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더하기를. 1905년 11월. 아우, 평화가 오니까 막 좋으셔가지고 막 꽃도 보이고 계절도 느껴지고 막 이러시네요. 전쟁의 선악. 나는 어떤 때는 전쟁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약한 때에만 한한다. 나의 믿음이 굳센 때에는 나는 전쟁이 나쁜 일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믿을 때 전쟁의 다소의 이익을 보고 속지 않는다. 나의 성서는 명백히 내게 가르친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그 갚음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21장 8절. 1905년 12월. 전쟁과 기근. 국위는 세계에 떨치고 백성은 기근에 온다. 국위 선양을 축하하는 소리는 높다. 줄인 백성이 가난을 슬퍼하는 소리는 낮다. 이것이 전쟁의 결과다. 패기는 늘었고 동정은 줄었다.
원수는 죽일 수 있고 동포는 도울 수 없다. 밖으로 얻고 안으로 잃었다. 나폴레옹 황제가 고백하여 말했다. 사람은 병력을 가지고서는 영원에 미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탄약과 총검은 그것으로 백성의 줄인 배를 불릴 수가 없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찌 고통의 소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1906년 1월. 전승의 결과. 전승의 결과는 무엇인가? 국채의 격증, 투기열의 상승, 군비의 확장,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미술, 문학, 철학, 도덕, 종교의 쇠퇴가 그것이다. 육으로 이기고 영으로 패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슬픈 일이다. 그러나 별로 이상히 여길 것은 없다. 1907년 2월. 전쟁의 시작과 끝. 나의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사실이 되어 세상에 나타난다. 이상을 말하는 것은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 15장 3절은 정의가 종국에 이긴 승리의 노래다. 전쟁 절대적 폐지의 노래다. 만물 회복의 노래다. 땅의 개선, 백성의 충족의 노래다. 노래는 이상이다. 미래의 완성이 지금 계시되어 그것을 보고 기뻐서 지르는 함성이다. 1908년 1월. 전쟁의 결과. 이 세상의 고관과 거짓 예언자는 전쟁은 옳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 이제 전쟁의 결과는 나타났다. 가난, 기근, 절망, 자살. 적을 문 앞에서 쫓으니 적은 문 안으로 들어왔다. 전쟁은 적을 없앨 수 없다. 새로 적을 만든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말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 그렇다. 성도의 신앙은 싸우지 않는 데 있다. 국민은 모두가 전쟁을 부르짖고 교회는 전쟁을 찬성해도 성도의 인내와 신앙은 싸우지 않는 데 있다. 1908년 1월. 무저항주의의 위력. 우리는 무저항주의를 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저항주의를 취하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항하신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를 거스리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을 부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13장 14절. 1908년 4월. 최근의 교훈. 한 나라와 싸워서 이기면 다른 한 나라가 또 일어나 우리의 적이 된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다. 전쟁은 그것으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런데 국민은 악마에게 속아서 칼을 자꾸 간다. 더 큰 군대를 달라. 그러면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1908년 8월. 평화의 태도. 내가 정의를 외치면 나더러 위선자라고 하는 동포가 있다. 내가 효도를 말하면 나의 불효를 고발하는 고륙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면 나의 불신을 조목조목 드는 기독교 신도가 있다. 이 세상과 그 교회는 내가 어떠한 방면에서도 선한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내게 대하여 만족한다. 이로써 알 수 있다. 내가 만일 세상과 싸우지 않으려 하면 나는 악인으로서 세상에 서야 할 것을. 의인을 피하여 죄인과 사귀며 충효를 도무지 말하지 않으며 신자를 멀리하고 불신자와 친하면 세상은 내게 대하여 만족하고 나도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그리고 알 수 있다. 이 평화의 태도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셨던 태도였음을. 1909년 3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 그것은 적개심이다.
만일 일본을 멸망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군비의 부족이 아닐 것이다. 애국심의 결핍이 아닐 것이다. 그 국민의 치열한 적개심일 것이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격렬하여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모든 일을 집어치우고 그를 넘어뜨리지 않고는 마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원수를 넘어뜨리고 자기도 또한 쓰러진다. 세계는 원래 형제다. 그를 상하는 것은 나를 상하는 것과 같다. 원수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또한 목말라 죽는다. 사랑의 정반대인 적개심은 결코 나라를 지키는 정신이 아니다. 1909년 5월. 무저항주의. 악인이 나를 향해 일어서면 나는 그를 대항하지 않고 인내와 용서를 배운다. 그러면 그는 악을 다 행하고 마침내 스스로 멸망한다. 얻는 것은 나이고 잃는 것은 그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은혜를 내게 베푸신다. 나는 그를 가엾게 여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기도한다. 1909년 12월. 평화의 획득. 평화는 전쟁에 이긴다고 오지 않는다. 우주를 완전히 설명한다고 오지 않는다. 큰 교회를 세운다고 오지 않는다. 자선 사업을 크게 벌인다고 오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온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평화를 얻는 길이 없다. 우리는 달리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한다. 1910년 12월. 전쟁과 번영. 전쟁이 끝난 뒤에는 번영이 온다. 번영은 악마의 일이기 때문이다. 번영은 행복의 증진이 아니다. 욕심의 증진이다. 누가 알랴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볼 때 번영은 전쟁에 못지않은 형벌이 아닌지를. 1911년 5월. 평화와 합동. 세계 평화는 협의되고 있으면서 국민의 군비는 해마다 확장되며 교회의 합동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신자의 질시는 나날이 더욱더 심하다. 이로써 알 수 있다. 평화도 합동도 사람의 손으로는 오지 못할 것을.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실 때에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어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 이사야 11장 4절이라고 했다.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가 되고 모든 국민이 그를 쫓을 때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이사야 11장 10절 이하 했다. 여호와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이새의 후손인 예수가 모든 백성의 기호가 되시기까지는 평화와 합동은 세상에 실현되지 않는다. 우리는 조용히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1911년 6월. 평시의 평화론. 믿을 수 없는 것은 평화 때의 평화론이다. 이러한 사람은 전쟁 때에는 또 전쟁을 부르짖는다. 평화는 전쟁 때에 외쳐야 한다. 전쟁 때의 평화의 한마디는 평화 때의 평화의 100만 마디보다 힘이 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평시의 평화론이다. 1911년 10월. 전란과 소망. 세상 끝날은 오고 있다.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나라와 싸우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전염병과 기근과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며 하늘에서는 큰 표징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하였다. 참으로 무섭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소망의 표징이다. 이것은 왕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루터처럼 조용히 기다리면 능력을 얻는다. 또 시인과 함께 노래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2절에서 3절. 1914년 9월 각주가 달렸어요. 1914년 7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얼마나 극변의 시기에 사셔서 고생도 너무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로우시고 그랬어요. 아휴, 딱하셔. 나의 평화와 기쁨. 나의 평화와 기쁨은 사업의 성공에 있지 않다. 지식의 향상에 있지 않다. 양심의 만족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있다. 그를 기다리며 그를 우러러 보면 내게는 사람의 모든 생각을 초월한 평화와 기쁨이 있다. 나를 사업가로 생각하는 사람, 사상가로 보는 사람, 도덕가로 상대하는 사람은 나의 존재의 근본인 나의 구주를 모르는 자다. 1914년 11월. 평화란 무엇이냐? 평화란 무엇이냐? 영원히 변함없는 사업에 종사하는 일이다. 음부의 문으로도 허물 수 없을 사업에 나의 일생을 바치는 일이다. 이 세상의 세력에 의하여 허물어질 사업에 종사하면 내게 진정한 평화는 없다. 평화의 반대는 공포다. 공포는 그 처지가 확고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내 평생의 사업을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쌓을 때 내게 진정한 평화가 있다. 평화는 정치가 아니다. 실업이 아니다. 영원한 반석인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다. 나의 사업을 이 반석 위에 쌓을 때 내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평화가 있다. 구하고 사모할 것은 이 평화다. 1914년 11월. 문명은 표연이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인류의 최선은 문명이라고 한다. 정치, 경제, 산업, 공업이라 한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전쟁이다. 인류의 마지막은 전쟁이지. 국민은 문명으로 전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분주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노동의 결과는 다 이러하다. 헛되고 헛되다. 표연이 되어 사라져 버린다. 문명을 최선이라고 하면 잘못이다. 헛수고다. 문명은 사람을 속이는 사막의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1914년 11월. 전쟁, 또 전쟁. 청일 전쟁이 있었다. 러일 전쟁이 있었다. 이제 독일 전쟁이 있다. 그리고 먼 장래에는 영일 전쟁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전쟁, 또 전쟁이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다만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평화가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류의 죄를 지시면서도 그들에게 평화를 청하셨다.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 청에만 응해도 그것으로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적의 허물을 꾸짖으려 하기 때문에 전쟁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자신이 적의 허물을 질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1914년 12월. 수라장. 나도 죄인, 그도 죄인. 그가 책임 있는 지위에 앉게 되면 내가 그를 비난하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책임 있는 지위에 앉게 되면 그의 비난하는 바가 된다. 이렇게 하여 죄는 죄를 치고 피는 피를 씻는다. 그리하여 땅은 언제나 수라장이다. 이로써 알 수 있다. 문명도 헌법도 땅을 하늘이 되게 할 수 없음을. 1915년 1월. 평화의 길 1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사람과 화목하는 최상의 길은, 아니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과 화목하려 해도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에는 많은 조정자가 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머지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도모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중재로 성립된 평화는 평화가 없는 때의 평화라고 말하는 평화다. 예레미야 6장 14절. 가장 확실한 평화는 원수끼리 서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때에 성립한다. 여호와가 만일 사람의 행하는 바를 좋다고 인정하시면 그 자신이 이 세상의 작은 조정자의 노력을 기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만 평화를 사랑한다면서 평화 아닌 평화를 도모하는 척박한 평화 애호자가 많은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1921년 2월. 평화의 길. 두 번째, 세상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처럼 가치 없는 일은 없다. 평화는 도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도모하여 성공한 예도 없다. 마치 미국 전 대통령 윌슨이 세계 평화를 도모하다가 도리어 세계에 소란의 큰 씨를 뿌린 것과 같다. 평화를 도모하려 하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상책이다.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최선, 유일의 길은 명백한 정의를 행하는 일이다. 그리하면 평화는 저절로 온다. 정의가 맺는 열매가 아닌 평화는 거짓 평화다. 전쟁보다도 훨씬 나쁜 평화다. 이러한 평화를 구하면 집은 문란하고 품성은 타락하고 나라는 멸망한다. 참으로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엄정한 정의의 지지자 또는 투사가 되어 모든 정시를 물리치고 그 실현을 위해 애쓸 것이다. 1922년 12월.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 두 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평화를 얘기해야 하시는 이 우찌무라 선생님의 그 심정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평화 말하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참 공감이 가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하루도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전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일하고 이렇게 우찌무라 선생님 정의하셨고 공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평범한 그저 일개 신앙인일 뿐이지만 이런 깊은 사상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진정한 인간을 사랑하는 정의의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런 삶을 살려고 결심하는 분이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충성, 이 책을 끝까지 잘 읽어서 저 자신이 변화하며 저 자신의 신앙이 깊어지며 주님에 대한 충성이 더 깊어지는 것을 위해서 책을 잘 읽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축복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